이번 주간은 2021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주간이죠. 사실상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제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기를, 말씀으로 통해서 시작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축복인지 깨닫고 좀 발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매주 강단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계시죠. 그런데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순환과 고난의 역사를 계속 겪어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계속 포로되고 약탈당하고 속국되고, 그리고 실제로 긴 시간 동안 종살이까지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은요.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이끌어 오신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가장 커다란 복입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가 있었는데 교수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수님이 엄청 다혈질이시더라고요. 저한테 자네 민족의 조상이 누구야? 당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이스라엘은 가봤나? 아니요, 안 가봤는데. 자네가 한 번도 안 가본 이스라엘에서 그 시대에 최고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을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어떻게 믿는가 자네는. 오히려 당군을 믿어야지. 한민족의 뿌리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 교수님이 저를 듣고 굉장히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자네는 믿어지는가? 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것도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이스라엘 가봤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한테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교수님이 나가라고 막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제가 캠퍼스를 딱 거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은 감사가 있대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삶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구역장 원장님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건 어떤 형편 가운데 있건 어떤 응답 속에 있건 반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귀한 구역장 원장님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요. 이 복음의 성취와 전달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끄신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인 거죠. 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5명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굽니까? 다말이죠. 다말은 남편이랑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씨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위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죠. 그리고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 룻. 이 룻 역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쫓아서 왔다가 보아스랑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쉽게 얘기하면 바람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자 5명이 세상적으로 볼 때 흠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족보에 이들의 것을 넣어두셨을까요? 이 말씀,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의 시대를 보실 때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역사를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모든 기준에는 언약이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시선을 두시고 언약의 여정을 이뤄 나가시는데
이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증거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쓰셔서 누군가의 인생에 언약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와 언약의 대열에 누구의 인생이요? 나의 인생이. 내 가정이, 내 후대가 그 언약의 여정과 그 대열과 흐름 속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계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라고.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쓰신다면 누구를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후대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면 누구라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딱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증거하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이 사명을 분명히 감당케 하신다니까요. 그 길에 그 일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해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은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문의 재앙을 없애는 증인으로 하나님 쓰시겠어요. 이 언약을 깨달은 지도자였던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교회의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언약을 깨달았던 바벨론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의 재앙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달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어요. 자, 잘 아실 거예요. 이 시대는 언약이 회복됐어요. 선포돼요.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계속 적고 듣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진짜 붙잡고 언약으로 보고 언약으로 생각하고 언약을 정말 꿈꾸며 정말 237 치유 서밋에 전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복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생을 드리고 삶을 드려 모든 것을 드려 꿈꾸는 자가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진짜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드리고 언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언약에 완전히 사로잡혀 언약의 대열에 서서 내 가문이 내 가정이 내 후대가 이 언약을 계속 바통을 전달하는 언약의 계보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세 가지 대열에 딱 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시대죠. 이 어두운 시대. 어두운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착각하고 저마다의 것을 붙잡는 시대.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리려고 빛을 비추는 복음의 원조의 대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원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나를 빛을 비출 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작을 통해서 시작해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요게벳을 통해서 한 시대의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요? 내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시고 전쟁을 막으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뭐예요? 진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적 축복이에요. 언약적인 축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언약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데요? 자, 언약과 사랑과의 약속은 똑같은 약속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언약을 설명하려면 횃불 언약이라는 신학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쌍방간의 합의에 서 시작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횃불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대표하는 건데 그게 뭐냐?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뭐요? 언약을 딱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흔들려도 아브라함 누굽니까? 불신앙과 배신의 명수 아닙니까? 쫄보예요. 마누라가 누이라고 거짓말해. 그리고 실제로 결혼시켜. 그 정도면 남자 아니지 않습니까? 에? 죽어도 딱 사실대로 말해야지. 저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내 마누라라고 눌려.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흠이 너무 많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흔들려도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성취하세요. 사라랑 결혼하려고 했던 왕이 꿈에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이 불신앙인데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두 번째 근원적 축복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삶의 근원, 뿌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에서 모든 게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잖아요. 그 반석이 뭡니까? 땅속 깊이 뿌리 내리 박힌 돌을 말해요. 영어로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바위가 땅 깊이 뿌리 내리 있는 거. 절대 흔들리지 않는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바위를 말하는 거죠. 누굽니까?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교회를 세우셨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의 뿌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근원의 축복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근원적 축복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요? 나의 삶의 근원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언약으로 보고 언약으로 듣고 언약으로 생각하고 문제도 갈등도 내 자신의 연약함도 심지어 내 상처까지도 언약 안에서 올바르게 볼 때 무엇이 됩니까? 뭐가 돼요? 대표적인 축복이. 대표적인 축복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때. 기념비적인 축복이 뭐예요? 후대들이 보고 알도록. 불강력적 축복이 뭐예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속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한 가지예요.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이 아브라함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대표 기념비 불강력적인 축복을 나타내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진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무릎 꿇기를.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한다면 이번 주에 송구영신 집회 때 원단 집회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1년간 뭐요? 내 삶의 근원이 되는 말씀. 내 삶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신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가문을 살려내고 가문을 완전히 바꿀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에서는 그 집사님 예화 막 드시면서 막 얘기하셨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가문을 살려내고 가문을 바꾸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어떻습니까? 가문에 있는 문제보다 문제를 한계를 더 믿고 살아가지고, 제가 오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좀 영적으로 되게 많이 힘든 엊그제군요. 영적으로 많이 힘든 분이 막 보이고 들리고 막 난리 났거든. 그분이 저한테 교회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갑자기 이렇게 카톡 보내시고 막 자기 손에 그 까진 거 있잖아요. 피 좀 난 거 막 사진 보내가지고 지금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손가락 빈 이 상처도 사진으로 찍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냐고 살인이 났어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계속 저한테 또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딱 연락을 했어요. 연락해가지고 제 237 센터에 갈 일이 있어서 강세 갔다가 김포에 살거든요. 여기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많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상 네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너는 오늘 이날에 무엇을 믿고 살아? 니한테 보이는 거 들린 걸 더 믿지 않냐? 네 삶에 있는 문제, 갈등을 훨씬 더 믿고 있지 않냐? 사실은 그리스도는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지. 넌 진짜 믿는 믿음이 어디 안에 있냐? 세상을 믿고 문제를 믿고 상황을 믿고 거짓말을 믿고 속고 있지 않냐? 정말 중요한 건 가문에 있건 현장에 있건 어디에 있건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살아가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믿고 있냐? 하나님은 무엇을 믿기 원하십니까? 가문을 살려내고 싶으십니까? 직장과 현장을 살려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혹은 문제 갈등이 아니라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9가지 축복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예요? 3시대를 살린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난주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부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믿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가문을 살려내고 후대를 살려내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모든 사단의 진을 완전히 깨뜨리는 신앙 고백을 드리세요. 언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정말 믿음의 신앙 고백 드릴 때 하나님은 영적 흐름을, 영적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살려내는 신앙 고백, 모든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와요. 애굽은 끼지도 않아요. 어디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죠? 그리고 로마. 자, 5대 제국이 나오는데 헬라 문화도 있었죠. 어마어마한 시대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강대국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을 핍박했죠. 그러나 그 모든 강대국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은 성취되고 전달되고 성취되고 전달되어 지금도 전 세계를 흐르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역사를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언약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무엇입니까? 가문을 살리고 정말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해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입니다. 짧은 시간이죠. 자, 사도행전,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말해요.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됐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했었던 전도운동에 대한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28년에서 30년이지만 로마 복음화는 25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시간의 갭이 엄청 커요. 자, 교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사도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더 강력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셨어. 그 세대가 누구냐? 속사도 시대라.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 로마가 복음화되었나? 로마 복음화는요,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예요. 사도들 다 죽고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흥왕하여 더 강력한 다음 세대를, 더 강력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계속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고로 공인할 때 이미 로마의 대부분 자기 어머니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로 완전히 로마 복음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언약을 회복하는 세대, 언약을 정말 믿고 세상과 사람과 문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다음에 강력한 세대를 일으키신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왜 렘넌트 운동의 생을 겁니까?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 걸고 이 언약을 합니까? 왜 류목사님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해가지고 토요일 렘넌트를 다 모으라고 합니까? 왜냐? 이 언약 전달하는 게 모든 것이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주더라도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지니까. 영적 싸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길을 걷는 것, 이 싸움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교회사에서 한 기록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떻게 아무 힘없고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그 시대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복음화했을까? 라는 그 질문에 굉장히 재밌는 글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로마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했잖아요. 성적으로도 엄청 문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 스스로가 로마 시민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믿을 만한 그룹이 누구였냐면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올바르고 발라. 그렇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 시민들이 두 가지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누구냐? 며느리를. 중요한 가문의 며느리를 누구요? 그리스도인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유모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누구요? 그리스도인으로. 결국 무슨 말이에요? 로마가 렘넌트 운동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고. 근데 시간이 지나자 뭐예요? 로마 전체 하나님의 복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미래를 이끌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 상태에 속지 말고
후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도록 언약적인 기도와 언약적인 축복을 통해서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21교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데 다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언약의 생명 걸고 언약의 성취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 삶의 언약을 깨닫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고 언약의 그 대열 위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후대가 정말 우리의 삶이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이 뭐요? 내 삶의 근원, 모든 것이 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였음을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언약의 계보의 축복 속에 이끄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누리며 언약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언약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음 세대가 알도록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237 치유 서밋의 현장에 증거하는 우리의 삶과 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21교구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